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도하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과 불안을 내려놓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민족이 겪은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역사를 보다 보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깊고
긴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이 그들이 잘못한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대 로마 전쟁의 기록을 보면 인구의 3분의 2가 로마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중세시대 때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에게 600만 명 이상이 죽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성에서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국토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 로마에게 거의 전멸하다시피 당한 이후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대략 1900년을 지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와해되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회당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 모임을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을 가르치며 민족의 정체성을 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종교를 통하여 가르치며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들이 가진 7가지 수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가면 인근 유대인 사회에서 7년 안에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야 된다. 성인 남자 120명이 넘는 유대인 커뮤니티는 독자적인 유대인 사회센터를 만들고 유대법을 준수하게 한다. 독자적인 세금 제도와 비상금을 비축한다.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유대인 사회에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가난한 학생의 무료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를 운영한다. 그냥 들어봐도 굉장히 공동체적임을 느끼게 되는 이 수칙들은 실제로 회당을 중심으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 뿔뿔이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대 사회의 견고한 공동체성의 뿌리가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했는데요. 그 중심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어려움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때 식사를 가장이 인도하였는데 인도하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며 공동체성을 길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경우 제자들은 이미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에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으로 유월절 식사를 인도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예수님께 어디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제자들은 그 은혜에 힘입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키며 공동체됨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도우며 견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여러 절기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의 날, 곧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들으며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어려운 날들을 함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고난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개인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믿음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을 전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리어 공동체성이 약해져 가고 있을까요? 약해졌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연히 만난 사람을 따라가 만난 집주인에게 자리를 요구하면 식사할 수 있는 방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유월절 식사 자리를 기적과 같이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며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다소 소극적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기적일까요?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와주었던 후원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명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후원자에게 장소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후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후원자는 그 요청에 응답하며 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함께 지키며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십니다. 각자의 역량에 맞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며 성숙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신칭이라는 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동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행위를 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20세기 말까지는 행위를 너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아니다 말하며 또 너무 행위를 지나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에 손을 놓게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게 되어 방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한 일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이 공동체적인 것이 되게 하셔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울 수 있도록 하시며 어려움을 견디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성이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움받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서로 돕고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후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후원자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절기를 지키며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큰 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참여하게 하실 때에 감복하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어려움을 함께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믿음과 신앙이 다비됨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도움받고 도움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믿음으로 공동체성을 더욱 회복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